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사랑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또 못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거는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 치유는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먼저 이게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불신앙이 가지고 기도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강단에서 나오지만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되면 진짜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우리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류 목사님 메시지대로 믿음 앞에 서야 되는데요. 호흡 기도를 좀 하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아침마다 하는데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이제 사람마다 두 개의 생명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선이 뭐냐? 육신은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을 잘해야 되겠죠.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내 안에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있던 이렇게 묵혀져 있던 이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밖에서 있던 이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요. 이제 이게 쭉 돌면은 이게 내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돼요. 이걸 빼내야 되는데 빼내질 않으면 그걸 이제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내가 들이마시면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 어떻게 하면은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온몸을 다 도는 거예요. 그걸 길게 내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 안에 있는 정말로 이 축적되어져 있는 이런 공기, 바로 일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 호흡을 왜 해야 되느냐? 이 호흡을 통해서요, 피가 도는 겁니다. 그 피가 돌면 뭐가 되어지냐? 그 피를 통해서요, 모든 영양분이 곳곳에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요, 육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좀 안 먹을 수 있어도 되지만 호흡을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뭐죠? 생명선이에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건. 기도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진다. 영적인 게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 단절되는 순간 무엇이 들어오냐면 그때부터요, 흑암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놓으면 불신앙을 심겨놓고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 질투, 섭섭한 마음, 많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야 되면 육신의 호흡과 기도가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이제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게 호흡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에서 24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그리 또한 나의 모든 삶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이 다 살아나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요, 다음이 뭐죠? 시대 살리는 응답.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묶여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과거의 상처를 제거하시고, 그랬던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현실의 모든 삶 속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모든 것에 영적 도전하며 정말로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요? 오력을 주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소서. 그리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요? 나의 모든 발걸음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뭐죠? 말씀의 언약 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진정으로 내가 이미지화 시켜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의 작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그래 또한 날마다 기도가 되어지는 성전, 그래 또한 렘넌트를 훈련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7 망대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딱 이렇게만 해도요. 아침에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죠? 당연히 내 안에 영적인 게 치유가 되고요. 생각도 마음도 치유되고요. 하루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인도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증거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걸 다 하자니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 짧게 하자니 또한 이 말씀도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마가복음은 하나님 어떻게 정말로 이거를 전달하고 이 안에서 치유의 응답과 우리가 증거의 역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같이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자 쓴 겁니다. 특히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쓴 게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뭐가 없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안 나와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항상 이렇게 믿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오셨고 성취하셨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탄생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죠?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요. 그리고요. 마가복음에는요. 또 뭐가 없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요 세례를 받고 요 시험 당하는 장면 사단에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지도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뭐만 나오느냐? 주로 예수님의 사역만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하면 마태가 시작이 되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에서요. 그럼 첫 번째로 간단하게 좀 보면 구성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성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요. 1장서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입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체적으로요. 여기 보면요. 치유 사역이에요. 계속 병자들 치유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꺼졌나요? 예. 그리고 이 안에 기적도 이제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 그리고 말세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15장, 16장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에서요,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항상 마음에 담을 말씀 구절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가는요 이렇게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꺾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항상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 방법이에요. 뭐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죠.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들과 지식인들과 배경이 좋거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과 무엇을 하냐면 함께 하시고 계속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가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쭉 흑암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제자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제자 사역은요, 뭐냐면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락방 현장을 몇 군데 뛰잖아요. 뛰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쭉.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같이 확인시켜주고, 또한 이제 포럼도 하죠. 예수님이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또 같이 포럼하고요.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따서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떡하냐, 거기에서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가서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구절이 꼭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요. 네 번째. 마가복음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무엇을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잠깐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고 정말로 세례를 받으면 믿으면 어떻게 되면 내 죄와 생각과 마음과 삶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나를 누르고 있는 흑암과 어둠에서 모든 정말로 문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 생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그런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 심지어는 멜리데 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는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풍지박살 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배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살아나서 섬으로 이렇게 구출되어지잖아요. 그 섬에서요 이제는 땔감을 떼어가지고 이제 불을 떼고 있는데요. 그 썩은 나무 하나를 바울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뱀이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 이제 바울 죽겠구나.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요 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구절 내용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복음에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에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면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요, 예수님이 집에 있는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의 친구를 이렇게 들것에 딱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요, 바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손을, 그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잡았느냐? 그 옷깃만 잡아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 마가복음은요,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치유의 현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는데요,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체하니까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딸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 말을 네가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저물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어요. 고향 땅에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그 친척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방 여인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요, 정말로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는 겁니다. 개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떡을 먹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딸을 치유해버리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 23절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을 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들고요. 어떤 아버지가요. 정말로 거기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또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요, 이 제자들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온 거죠. 이 아버지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불신앙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믿음 앞에 딱 섰을 때 어떠냐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예요. 맹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선 거기에서 자기가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시끄럽게 막 떠드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자기는 진짜로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맹인 바디메오를 딱 이제 만나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적었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자들이요, 분명히 현장에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또한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름대로의 제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강으로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히게 생기니까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진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않았냐. 마가복음 8장 17절. 이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많은 군중들 4,000명이 모여드는데요. 그 4,000명을요 먹을 것을 궁리를 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떡을 안 가지고 왔는데, 준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떡이 없는 것으로 너희들이 수군거리느냐. 너희들이 알고 보지 않았느냐.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7병이어의 기적이죠.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잘. 또 예수님이요, 분명히 죽음 후에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그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면 마리아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면서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안 믿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믿질 않느냐. 제자들은요, 정작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는요,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이죠.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치유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증인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화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진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구원의 응답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마음에 담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떠나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